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조원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제 그것이 보혈의 능력이고, 그 다음에 또한 타락한 천사와 천사장, 마귀, 귀신들의 역사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그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조원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데 왜 우리가 능력이 있는 말씀을 그렇게 체험이 안 이루어질까?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조원들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적어도 이제 체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 갖고는 믿을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제일 먼저는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야 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 그러려면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성화가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이제 보혈을 자꾸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거 우리가 몇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꼭 빠지지 않는 것이 보혈이에요. 예, 보혈은 예수님 것이고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은 배우는 게 아니라 말씀은 먹어야 되거든요. 먹어야 돼요.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영혼의. 그래서 말씀은 영혼에서 먹어야 돼. 그래야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는 맨날 들어도 믿음 절대 안 생깁니다. 머리통만 커지지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실제 그게 힘으로 안 나타나죠.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은 배우는 게 아니라 영혼에서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받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받아야 된다. 신학적인 용어로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 조화님들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렇게 성화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나 영혼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즉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영이다. 그러니까 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있을 때 마음껏 걸림이 없이 움직이거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뭘 주시냐면 말씀을 주셔요. 말씀. 그러니까 내 마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졌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진다고 해요. 내가 믿는 만큼 알아야 돼요. 체험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온전한 사람.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죄가 없는 사람이죠. 근데 죄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오직 우리 예수님만 온전한 사람이시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우리 예수님 죄가 없으시니까 온전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조함들 마음이 자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질 때 내 마음이 온전해지잖아요. 온전해진 그런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 온전한 마음으로, 즉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니까 믿음이 자꾸 장성하게 성장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개념을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 마음 갖고 말씀 받으려니까 안 받아요. 귀로만 듣고 끝나버려요. 그래서 보혈을 통해서 자꾸 조원들 마음을 치유시켜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면 성화가 이루어진 만큼 나 영혼은 주님 안에서 마음껏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이 70%가 성화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나 영혼은 내 마음 70%, 예수님 마음 70% 속에서 마음껏 움직이잖아요. 근데 내 마음이 30%만 성화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나 영혼이 이 30% 된 예수님 마음 안에서만 말씀을 받으려고 하니까 넓은 것을 못 보고 큰 걸 못 보고. 나중에 제가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만 저도 이제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면서 뭘 보여주시냐면 이제 이렇게 보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건 이제 내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서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가 힘이 있게 이렇게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듯이 영적 힘이 있기 때문에 더 넓게 알고 더 깊게 알고 높게 알고 그러거든요. 근데 반대로 내 마음은 이렇게 크고 내 마음이 높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이렇게 작으니까 이 작은 마음 가지고 와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속된 말로 깔짝깔짝 하다가 끝나버린다 이 말이죠. 뭔가 문제가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서 성령의 말씀을 확 받아서 장악이 되어져서 그 문제를 힘있게 바라보고 이렇구나 밀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이 오히려 높아지고 내 마음이 더 강해지고 주님 마음은 조그만하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원인을 찾지 못하고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안 와지더라 이 말이죠. 내 마음 갖고는. 그래서 철저하게 조언들이 날마다 내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내 마음이 자꾸 이제 넓어져서 좀 힘이 있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흔히 우리가 그러잖아요. 쪽제비 콧구멍 많으다고 우리 마음이. 그러니까 내 마음이 자꾸 성화가 이루어져서 기도할 때도 좀 더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소위 말해서 오늘 내가 막 100m를 탁 치고 나간다고 한다면 100m를 치고 나갈 수 있는 오늘 힘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우리가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아니고 내 마음이 강하니까 주님 마음은 약하니까 그냥 100m가 아니라 10m도 치고 못 나가다가 끝나버린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을 못 받고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더라고.
그래서 조원들이 주님 마음을 통해서 크고 담대하게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을 통해서 힘있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원리예요. 내 마음이 좁으면 나 영혼도 그 좁은 마음에서만 생각하고 그냥 끝나버린다. 그러나 내 마음이 주님 마음, 온전한 사람, 온전한 마음이 되어지면 나 영혼이 말씀을 받을 때 온전하게 깨닫고 우리가 큰 믿음으로, 보배로운 믿음으로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못 만나면 그냥 내 기도만, 내 문제만 그냥 기도하고 어린아이처럼 그냥 뭐 해결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러고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자꾸 체험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꾸 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이제 나 영혼이 마음껏 이렇게 움직이고 그리스도 마음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이제 내게 조명해 주셨을 때 나 영혼이 그 말씀을 딱 먹고 보니까 아, 지혜가 이런 것이고 능력이 이런 것이고 응답이 이런 것이고 문제가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조함대 영혼이 자꾸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자, 우리가 이제 그 은사라고 하는 것도 보면 우리가 이제 은사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외적인 은사가 있고 하나는 내적인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적인 은사는 뭐 이제 표적, 막 능력 이런 것이죠. 이제 헬라어로 프레르세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적인 열매는 이제 프레레스 해가지고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이건 이제 내적인,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자꾸 바꿔가는 그런 열매. 근데,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 그렇더라고요. 말씀이라는 것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본질적인 것을,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오늘 시편 19편 7절에서 9절까지가 보면 이 말씀의 능력이 조아임대 마음과 조아임대 영혼을 자꾸 변화시키는 본질적인 것을 자꾸 이렇게 주님 형상으로 바꿔가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먼저 그것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 말씀이라는 것은 외적인 능력이 있어요. 외적인 능력. 뭐 은사와 마찬가지처럼 이제 어떤 표적, 뭐 이적 이런 것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함들이 귀신을 쫓으면 귀신이 나가야 되죠. 참 목회자인 저도 이제 늘 고민이 그거거든요. 요즘도 이제 계속 그런 기도가 나는데 따르는 표적으로, 그러니까 작년에 표였는데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다. 근데 이제 저 혼자 한다고 생각이 아니라 분명히 받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돼야 하나님도 표적을 같이 드러내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능력, 은사도 보면 외적인 거, 내적인 거, 말씀의 능력도 보면 내적인 거, 외적인 거, 이걸 이렇게 같이.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의 내적인, 본질적인 것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한 6가지 정도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지난번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는 뭐냐고 하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렇게 착 깨달아지고 들려질 때 첫째는 영혼이 소성.
영혼이 자꾸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영혼이 자꾸 살아나는 걸 느낍니까? 여러분 영혼이 내 영혼이 성장하는구나. 그걸 느껴야 돼요, 우리가. 자꾸 말씀을 내가 깨달아야 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럴 때 이제 말씀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 그래서 내가 오늘 말씀을 깨달았더니 길이.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렇게 내가 천국가에 가서 상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또한 깊이 있게도. 그리고 과거에 내가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져서 지금 뭐가 문제인가도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소위 영적으로는 보고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이제 조원들이 영혼이 자꾸 소성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영혼이 소성되어진다는 거 아까 여기서 봤듯이 주님 마음으로 자꾸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성화가 이루어질 때 나 영혼이 주님 마음 깊은 곳에도 들어가고 또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그래서 영혼이 그 말씀을 먹고 깨달음으로 영혼이 자꾸 성장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 성장에다 초점을 맞춰야지 여기 초점 안 맞추면 신앙생활 100년을 해도 똑같습니다. 그 생각 그 마음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조원들이 말씀을 조명받고 깨달아서 나 영혼이 기도할 때마다 살아나고 성장해서 이제 단단한 음식, 즉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인내하고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길러져야 되거든. 그래서 말씀은 자꾸 먹어야 돼요. 영혼을 통해서. 배워서 믿음이 자라난 게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자꾸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표현은 다 다르게 했습니다만 전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거든요. 여호와의 증거는 8절 후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증거는 그랬어요. 여호와의 증거, 이것도 이제 살아있는 말씀을 말하거든요. 여호와의 증거는,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은 확실하여 그랬어요. 확실하다. 확실하여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내가 좀 머리가 잘 안 돌아가고 좀 멍청하다 할지라도 그거 괜찮아요. 왜냐하면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 영혼에게 말씀을 주시면 좀 이쪽으로는 띠리리하고 뭐 좀 이렇게 멍청한 것 같아도 우리가 영혼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을 자꾸 깨달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복을 받거든요. 조함들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함들 늘 기도해야 할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게 지혜의 말씀을 주세요. 지혜의 말씀을 주세요. 왜? 지혜의 말씀은 문제 해결의 능력이고 우리 하나님은 지혜를 통해서 창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지혜를 받으니까 뭐 동물학, 식물학에 대해서 막 책을 쓰고 다 이야기를 하고 그런 재창조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있거든.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 저도 목회하면서 이게 성령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구나.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미리 깨닫고 알고 갈 수가 있고. 그래서 아무리 우둔한 자라 할지라도 지혜롭게 한다. 그래서 조원들이 이런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뭘 보더라도 판단력이 탁탁 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떻게 해야 그것이 제대로 가는 것인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여서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그랬어요.
벌써 올해도 이제 6월 달이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해 들어서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받고 마음이 기뻤던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다. 글쎄요. 말씀이 막 이런 거구나. 그때가 제일 마음이 깊고. 저도 이렇게 해보니까 그래요. 새벽 기도 때 성령께서 어떤 것을 새롭게 깨달게 해주시고 막 그럴 때 제가 막 저기 이제 이면지에다 막 적거든요. 어떤 데는 한 장 적을 때도 있고 어떤 데는 2장 적을 때도 있고. 그거 들고 목양실 갈 때가 제일 기뻐요. 응? 왜 또 설교거리가 생기고 이 말씀이 그렇구나. 근데 그렇게 못하고 갈 때도 있어요. 그때는 그냥 밋밋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게 그러니까 사실 내 마음에서는 뭐 드러나 많아. 우리는 돈이나 좀 생겨야 기뻐하지. 권사님 요즘 어떻게 좀 기쁜 일 있어요? 기쁜 일이 뭐가 있어요? 맨날 죽겠는데. 우리는 돈이나 생겨야 기뻐하지 그렇지 않으면 근데 아니에요. 말씀을 받는 그 기쁨.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는 말씀도 뭐 그러려니 해요. 그러나 주님 마음 안에서는 영원히 사는 길이기 때문에 양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어디 가서 막 맛있는 음식 먹으면 좋아하잖아요. 예? 그렇듯이 나 영혼도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먹으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 마음 안에서 막 기쁨이 와진다. 그러니까 자꾸 사모를 하게 되고 자꾸 또 해보려고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이 자꾸 은혜 받습니다. 그러나 뭐 은혜 못 받은 사람은 갈수록 더 은혜를 못 받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마음이 기뻐야 뭘 좀 하고 싶잖아요. 하여튼 말씀을 받으면 기뻐요. 돈이 하나도 없는. 옛날에 저도 물질적으로 훈련을 받을 때도 환경적으로는 어렵지만은 말씀이 와지니까 그 기쁨으로 막 기도도 더 하게 되고 더 사모하게 되고. 근데 하나님은 마음만 기쁘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때가 되면 그 기쁜 마음 속에서 환경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해결을 해주는 그런 은혜가 있고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좀 뭔가 사람을 만났을 때 이렇게 상사가 나를 불렀을 때 그래서 막 어떤 기대치를 걸고 막 기쁘게 가는데 하나 기대도 안 걸고 그냥 뭐 우리가 뭐 또 오늘 뭐 나한테 뭔 잔소리를 하려는가 뭐 그렇게 하면 상사도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뭔가 좋은데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그 말씀을 받는 기쁨이 있어야 하나님도 거기에다 자꾸 뭔가를 주고 싶어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은 이렇게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한다.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기쁘고 기뻐야 뭐 또 하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8절 후반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계명은 이것도 이제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눈을 밝게 하신다. 눈을. 뭐 육신의 눈이 뭐 0.2에서 1.2로 바뀌는 게 그게 아니라 영적인 눈이 밝아져요. 영적인.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왜냐? 우리가 뭘 생각하고 보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육신의 마음을 가지고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옳은 줄로 이렇게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영적으로 보면 그것이 육신적으로 좋은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손해니까 그걸 순종을 안 하고 그게 안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밝아져야 우리가 육신 따라가지 않고 영의 생각을 따라서 가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영분별을 잘해야 돼요. 영분별. 우리 지방에서도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뭐 어디 될 수 있으면 뭐 어디 놀러 가고 이런 건 이제 안 하거든요. 좀 명분이 있고 영적인 것이 있을 때는데. 근데 뭐 우리 목사님들이 뭐 이용규 목사는 뭐 어디도 뭐 안 가고 뭐 누구는 뭐 갈 줄을 몰라? 가고 싶죠. 근데 영적인 측면에서 보니까 유익이 안 돼. 육신적으로 보면 그게 좋은 것 같고 그렇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영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문제가 있다면 이거 더 기도해야 할 문제구나 하면 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면 영적인 눈이 안 띄어지니까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더 기도를 안 합니다.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조합원들이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뭔가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또한 목회자인 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이 자꾸 주어지고 던져지면 그렇구나. 저 말씀을 나한테 주는 거구나. 우리가 영분별을 해서 귀가 열려져서 내 말씀으로 이렇게 가지고 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순결해서 눈을 밝게 한다는 그 신기합니다.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체험해 본 사람만 알아. 똑같이 걸어가고 똑같이 이렇게 가지만 영적으로 벌써 보는 시각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뭐 좀 이렇게 4번째까지 했는데 한 번이라도 뭐 한 가지 이렇게 우리가 체험이 되어진 거 있어요? 하나도 안 체험한 게 아니라 목사님 설교인가 오늘 졸립기만 하죠. 그 다음에 5번째로는 9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이렇게 경외하는 찾는 도란 건 이제 말씀 이것도 정결하여 그래서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른다 그래서 영원까지. 그래서 조아름들이 오늘 내가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 오늘 말씀을 받았어. 근데 현상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시해버리거든요. 잊어먹어버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실 때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내 것으로 간직하고 믿고 옥토밭의 마음이 그랬잖아요. 인내하고 기다림으로 30배, 60배, 100배가 맺혀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흘림없어요. 영원까지 이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또 말씀이요. 그렇기 때문에 조원들이 자꾸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어려울 때마다 야곱이 그 참 욕심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조합들이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잘 간직하고 있다가 어떤 상황 속에 올 때 하나님 그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에 대해서 질문해보고 받은 말씀에 대해서 왜 이렇습니까? 반문해보면요. 성령은 분명히 즉각 말씀해 주십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어린아이들도 보면 내가 어떤 걸 약속하고 그랬으면 애가 엄마가 지난번에 나한테 이렇게 약속했잖아. 그러면 그 약속 따라서 얘기할 때 나도 뭐라고 할 말이 없고 그대로 들어주잖아요. 지난번에 그렇게 내가 사준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 저런 것도 없이 막 무조건 때만 쓰고 그러면 됩니까? 그래서 조원들이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 받아야 돼요. 그리고 자꾸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거 빼먹는 거예요.
저도 이제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서 그동안 성령께서 말씀 주시고 이랬던 것을 요즘 이제 기도하면 우리 교회에 성령께서 자꾸 뭔가 말씀하셔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가도록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걸 못 깨닫고 간다고 한다면 그 때와 기회를 다 놓치는 거잖아요.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그러잖아요. 조합들이 날마다 해마다 은혜 충만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을 때 우리가 확 자라나야 돼요. 할렐루야. 은혜 받을 때. 대나무가 땅에서 뿌리를 5년 동안 뻗친다잖아요. 그러고 나서 막 이게 자라나기 시작하면 막 쑥쑥 자라나잖아요. 그러듯이 조합들도 이렇게 말씀을 받아서 영원한 때까지 조합들이 천국에 가서까지도 나에게 주신 말씀이 나를 이끌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깨닫고 조명받고 체험해야 된다. 천국에 갔더니 말씀 한 구절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한번 이렇게 기도하는데 창세기부터 딱 펴놓고 계시록까지 가는데 몇 초도 안 걸리더라고. 읽은 말씀이 있어 체험되어진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힘이 없고 빈 강정처럼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로는 9절 후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그래. 진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먼저 진실하여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결과를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랬어요. 의롭다. 그러니까 말씀이 무조건 그냥 의롭다 이게 아니라 말씀은 진실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언들이 말씀 따라서 움직이고 순종할 때 그건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언들이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이 기도의 법칙이 우리가 찾는 것은 말씀을 찾고 받아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나귀를 끌고 와라. 그래서 왜 끌고 가냐면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예수님이 이미 말씀으로 이렇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그대로 의를 이루어야 돼요. 의란 건 하나님 앞에 꼿꼿이 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던 것은 뭐냐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아브라함이 그대로 믿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고 의롭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 말씀 따라서 역사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 하면 바치고 그대로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복 주시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막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주세요. 김집사야, 김문만.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막 말씀 받았으면 뭔가 막 주셔야 되는데 맨 막 내가 헌신해야 되고 뭐 하려다 보면 여러분들 아멘 아멘 하겠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마리아도 성령으로 잉태된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되고 그 가문은 그 어머니 아버지는 그 사회에서 완전히 버림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 내 생각하고는 안 맞지만 그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고 오히려 돌에 맞아 죽었습니까? 안 맞아 죽었어요. 그 가문이 망했습니까? 안 망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왜 망해요? 말씀을 못 깨닫고 순종하지 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망했고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온 것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가 자꾸 말씀을 깨닫고 나가면 말씀은 내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은혜도 와지지만 기본은 치고 나갈 수 있습니다. 환경이 좋든 안 좋든 그건 상관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를 운영해 보면서 그걸 느낀다니까요. 아,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뭐 물론 우리를 통해서 일은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확실하게 의롭게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말씀 오늘 시편에 보면 6가지는 나를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본질적인 능력을 자꾸 나타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더 먼저 말씀이 자꾸 깨달아져서 그것이 축적이 돼서 말씀의 힘이 돼서 밖으로 나타나는 권세도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부터 보시면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또 주의 종이, 근데 10절 한번 보자. 참 10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 그랬어요. 조아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적어도 말씀이 이렇게 꿀송이와 같이 달구나 그 체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아직 그 소리 못 들어봤어. 제가 한번 대전에 집회 갔을 때 어떤 집사님이 제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목사님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달다고 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주면서 야 대단하더라고. 이 집사님이 영적으로도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읽고 제가 기도를 해주는데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더라니까. 내가 도전받았어요. 평신도가 야 목사님 말씀이 이렇게 꿀송이처럼 답니까?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또 기도도 이렇게 해주니까 막 말씀으로 이렇게 하니까 소위 말해서 환장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날 잡아 잡수시오. 죽이든 살리든.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나도 이렇게 힘을 자꾸 노력을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보면 이런 체험에서 말씀이 이렇게 꿀송이보다도 달다. 왜? 이런 6가지가 내 안에서 체험이 이루어지니까 확실하니까 분명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뭐라고 했어요?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그러니까 이런 6가지가 깨달아지니까 내가 뭔가 잘못될 때 하나님이 경고를 하신다 이 말입니다. 좀 더 교훈과 책망적인 측면에서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지고 때로는 경고의 말씀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가르침을 받아요. 가르침. 그래서 저도 이제 기도합니다마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침을 받아서 경고도 받고 교훈도 받고 책망도 받고 해서 이런 것은 이렇구나 저런 것은 저렇구나 훨씬 더 쉽게 갈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참 이 12절 말씀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해봤는데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도 보면 너희 죄와 허물이라고 하잖아요. 죄와 허물.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은 알고 짓는 죄고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쉽게 말하면 죄지만 모르고 지는 죄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수준이 자꾸 이루어져야 내 안에 아직도 모르는 상처, 쓴뿌리, 죄성 이런 것들이 아직도 드러나지 않고 몰라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마귀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 마음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능력,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복을 받아야 되는데 내 마음에서 그 믿음을 못 갖도록 자꾸 육신의 마음을 갖고 가게 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허물, 보이지 않게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져서 무의식 속에서 형성되어진 것들이 내 마음 안에 딱 방해를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말씀을 주셔도 방해되는 이 연약함 때문에 말씀이 말씀으로 은혜가 은혜로 이렇게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제가 우리 이현학 집사님 이야기를 좀 자주 합니다만은 기도 은사도 주셨죠. 그런 신유 은사도 주셨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신유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집사님이 어려서 이렇게 상처받고 또 그때 저한테도 누구한테 이야기했더니 막 그걸 무시를 해버린 거 그대로부터 그냥 아예 입을 다물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마귀가 그렇게 방해를 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심지어는 네가 말을 잘 못한다고 하니까 내가 입술에다 직접 말을 줬지 않냐. 그 기도의 은사거든요. 근데 마귀는 자꾸 그런 걸 절제시켜버리고 못하게 하고 소멸시켜서 결국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육신의 생각으로 가게 해서 마귀가 결국 그 지배를 해서 그런 질병의 세력이 방해를 하고 이렇게 공격을 하더라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성령 하나님께서 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해 줄 때도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하면 그거 우리가 회복시켜야 돼. 목사님 기도는 그렇게 나왔는데 내 형편은 지금 내 상황은 이런데 도저히 뭐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내 겉사랑 받고 쓰실 것 같다면 우리 하나님도 혈압 올라요. 예? 아마 우리 하나님이 사람이라면 동맥경화 걸렸을 거예요. 왜? 막 여러분들 통해서 일하려니까 막 속 터진다 이 말이요. 응? 그렇게 가르쳐줘도 뭐 딴소리하고 모른다고 하고 그러니 뭐 어떻게 지옥이나 보내야 가서 알겠어? 응? 해보려고 하지도 안 해 또.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말씀에 내적인 나를 변화시키고 이렇게 본질적으로 성장시키는 그 능력을 통해서 아직 내 안에 모르고 지은 죄, 아직도 모르는 상처 쓴뿌리 죄성 이런 것들을 발견했다 이 말이에요. 확실하더라고요. 저와 함께 말씀을 받아서 깊은 단계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뭐 여러분들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교인 뭐 교회 이렇게 기도하면 혈기 분노가 좀 많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근데 또 하나 이렇게 엊그저께도 기도하면서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어렸을 때 받은 상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 기도 같은 때는 내 생각이 어린아이 같이 막 행동이 나와버려요. 이렇게 넓게 막 좀 이렇게 어른 측면에서 생각을 못 하더라고. 그냥 좁게만 생각하고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고 철저하게 나를 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이 소위 섞여져 가지고 성인 아이가 되면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데 그 본질적인 건 애기예요, 애기. 어렸을 때 받은 상처 그것이 그대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합대 어렸을 때 물질적으로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어른이 되어서 물질 앞에 예민해져 버리고 막 조금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 막 화내 버리고 막 혈기 부려 버리고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내 허물을 이렇게 깨닫고 또한 숨은 허물에서 벗어난다. 치유가 되어지고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조함들이 보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조함들이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을수록 마귀도 꼭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느껴보셔서 기도할 때 이상하게 한두 번이 아니라 이상하게 어떤 그 똑같은 상황, 똑같은 생각이 나를 지배할 때가 있잖아요. 예? 여러분들 도대체 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다 보면 오늘 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기도도 꾸준히 해야 돼요.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는데 그 생각이 딱 들어와. 내일 또 기도하는데 그 생각이 딱 들어와. 이건 마귀가 아주 나를 고범죄로 지키려고 한 것이거든요. 응? 왜? 그 부분을 가지고 공격하면 돼요. 그러니까 다윗 보세요. 다윗 고범죄를 지었잖아요. 밧세바의 관계를 그렇게 해놓고
그걸 숨기려고 그 우리아를 얼마나 충성된 신합니까? 전쟁터에서 돌아와서 집으로 가라고도 안 가잖아요. 그런 사람을 갖다가 전쟁터 제일 앞에다 갖다 대놓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가 반대로 돌아가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야 할 사람이 교회를 못 세우면요,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앞장서요. 우리가 그걸 잘 하셔야 돼요. 다윗이 그런 고범죄를 지었어요. 한 가지만 죄지면 되는데 아주 살인까지 저지르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 간음죄가 살인까지 가본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엮여서 공격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14절.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요? 그렇죠? 조함들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니까 내 마음에서 기도한 것들, 내 입에서 나가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면 실제적으로. 저도 멀었습니다만은 이제 성령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를 이뤄보니까 아직도 멀었지만 조금씩이라도 이런 생명관계가 이루어져야 그나마 버텨나갈 수가 있구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목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듭니까? 힘드니까 안 해버려. 이제 기도 생활도 안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오늘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나의 내적인 것, 나의 본질적인 것,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자꾸 은혜를 받고 깨닫고 그렇게 가는 조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날마다 이제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늘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믿음을 키워나가고 우리가 바꿔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 외적인 말씀의 능력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이 악하고 어두운 시대 말이 힘있게 능력있게 신앙생활하고 쓰임받고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